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어서서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8절 구약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함께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이 여행 갔는데 숙소에서 만났어요. 그 숙소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가 쇼 볼까요? 쇼 구경 갈까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후의 시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 속한 시간입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회사의 직원이 아침에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와 같이 유원지에 놀러 갈까요? 날씨도 좋은데. 그러자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이 있고 하늘에 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구약의 말씀, 창세기 말씀은 안식일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시고 하신 이후에 이렇게 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쉴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이 속하지 않으신 거룩하시고 만물에 충만하시게 하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 역시 세상에 속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 쉬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은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 다른 날과 달리 따로 내어놓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제7일은 다른 날과는 다른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위해 세상 날 중에 유일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안식하시기에 그날 또한 복이 넘치도록 복의 날로 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것을 덧입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받고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복이 명하여지는 날입니다. 복이 넘치는 땅이 있고 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듯이 시간도 요일에도 복이 넘치는 요일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것도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려 그날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표지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성민의 표지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속 정하여 주신 법칙 중에 전염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되고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한 것이 되는 원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지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것에 접촉이 되면 접촉된 그것 역시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거룩한 것이 되어 하나님 뜻하신 바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보세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고 없애버리려고 한 물건들의 그걸 헤렘이랍니다. 헤렘. 여러분 구약은 잘 읽어야 돼요. 이 헤렘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헤렘이 된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한 물건들에 손대는 일이 있어요. 그 물건에 손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꼬불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아간 그 자신뿐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 집의 모든 것들까지도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 진노가 아간이 속한 이스라엘 전체까지 임합니다. 그래서 적과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이스라엘이 작은 성 아이성과 싸움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일을 두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드린 것을 손대는 바람에 이런 진노가 임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물건들처럼 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간만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물건과 접촉한 그 장막과 모든 종들과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는 자리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간이 취한 거룩한 것들로 인해 아간과 그와 접촉된 집안 모든 것이 다 불살라지고 돌무더기로 쌓여진 곳을 지금의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함을 입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한 날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덧입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잠시 함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로 현현하여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새겨주시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거할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천사로 현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물들어서 반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것에 젖어들고 묻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로 구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기에 그들이 거룩한 민족, 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함께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구별하시고 복을 명하신 세상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신비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주일로 바뀌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단들로부터 주일에 대한 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생전에 이 안식일을 포함해 모든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는 분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계속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날마다 지킨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날마다 죄를 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 의인이십니다.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의의를 다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의 율법을 다 준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부여받는데 율법을 준수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실은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과 연합된 죄의 사람도 함께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율법까지 못 박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갈라디아 2장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란 바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율법 안에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와 먹고 마시는 모든 규례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규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다 함께 도말된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안식일 제들도 다 폐허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일 제도뿐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안식일 제도 인해 성도들이 비판을 받을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로 말씀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사실 무슨 제도를 폐하고 다시 세우는 일은 본래 그 제도를 만드시고 세운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중도에 그냥 폐하고 갑자기 주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우리 12장 8절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폐한 것도 마음 내키는 대로 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도가 정한 것을 다 지키고 난 이후에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모두 율법에 갇힌 바 됩니다. 죄의 몸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 율법에서 안식일의 계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말씀 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매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죽든지 율법의 대상인 몸의 육이 죽든지 해야 안식일 계명에서 주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로 연합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육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새날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의 계명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안식일 준수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한 새로운 주일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따라 지키던 토요일 안식일 준수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 준수로 성수주일을 지킬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선포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 값으로 지불하여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속량이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자유민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란 말의 뜻 같은 수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게 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 말씀했어요. 값으로 산 우리를 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물론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요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일 중에 주의 날로 구별하신 날이 따로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해서 새 생명을 이루신 날입니다. 이 주일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그 주님과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우리 모든 성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공덕을 기리며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 가장 신경을 써 금해했던 것은 사역을 위한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환상 중에 여러 번 갔다 왔대요. 특이한 것을 봤는데 주일에 보니까 예수님이 색다른 옷을 입고 계시더래요. 색동 옷을 입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주님, 왜 옷을 그렇게 환한 옷을 입으셨어요? 물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당신이 부활하신 생신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확인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 이 주일은 뜻깊고 아주 귀한 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를 주목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일을 존귀 여기고 거룩히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성도로서의 표지를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함께 움직이며 사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안식일을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이다 그랬어요. 의라는 말은 소유격입니다. 의,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함께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들어온 모든 것은 다 쉬는 것입니다. 주인이 쉬고 계시는데 종들이나 하인이 일한다고 떠들며 소란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땐 종들은 다 조용히 쉬면서 지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다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안식일 날에 우리가 그저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시기에 그를 섬기고 따르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장 많이 부딪힌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준수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일했어요. 안식일에 그들은 일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고 물건을 나르고 사적인 용물을 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도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식일 계명을 지킨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보세요. 안식일에 불 피는 일은 관광객을 시킵니다. 이방인을 시킵니다. 엘리베이터 이것도 안 눌러요. 눌러달라는 뜻이에요. 대신 눌러달라. 안 눌러요. 불 켜는 것 자기가 안 해요. 관광객이 대신하게, 정통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오셨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키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늘 가시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른 날도 있으니까 제발 안식일엔 병을 고치지 말고 귀신 쫓아내지 말고 제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안식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그때 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라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는 안식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신령한 자녀들이 누리는 안식이었어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주일 출석에 게으른 자들을 신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선한 일을 안식일에 해야 돼요. 주일에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찾아서 도움을 주일에 베풀어야 돼요. 그러할 때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실 때 은혜의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하늘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그때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평화가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에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움직임으로 신령한 안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은 기본적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보내야 됩니다. 안식일이 준수하면서 가장 명하신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주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는 것조차 안식일에 금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고 그 뜻을 깨닫고 웁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여호와의 성일이었기에 지도자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울지 못하게 합니다. 울지 마라. 자, 근거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일은 즐겁고 기쁘게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새날을 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일인 죄와 사망을 멸하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시 취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서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주일날 큰소리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도 하여금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주일은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불쾌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면 안 됩니다. 큰소리치고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설령 부부간 교우간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주일에는 참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오늘 주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더 그리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다투다가도 싸우다가도 집에 연세 많은 부모님 오시면 안 싸우는 척 했습니다.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예요. 어른이 계신데 그런 것은 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거룩한 주일에,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큰소리치고 다툰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일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축제와 같은 곳이 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고 승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영원한 생명을 힘입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력에 보세요. 주일 표시는 모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의 표시처럼 모든 사람이 가던 길도 하던 일도 모두 멈추라는 정지 표시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위한 일 외에는 하는 것들은 적신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의 나에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말해 역사를 보세요. 주일을 안 지킨 사람들은 주일을 잘 지킨 나라는 번영했어. 그러나 주일을 안 지키거나 주일에 전쟁 일으킨 나라들은 모두 다 거의 패망했어요. 일본도 1941년 12월 8일 주일에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폭으로 세례를 당했습니다. 히틀러도 주일에 침공했습니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저 북한 김일성 1950년 6월 25일 주일에 남침했다가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주일을 없앴더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보세요. 주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번영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주일을 잘 지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요, 미국이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주일은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살리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천국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영광의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날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사와 귀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주일 성수가 생명 자체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일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밥 먹잖아요. 식당 가잖아요. 다 하잖아요. 왜 예배당은 안 옵니까? 왜 주일을 성수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가 생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일 지키는 자체가 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정을 받고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걸고 주의 날로, 주님이 주인 되는 날로, 주님과 함께 동행의 선한 일을 하는 날로, 예배하는 날로 목숨같이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를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